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하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31절로 갑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주보에 선지서 묵상의 말씀이 예레미야였죠. 지난 주일 주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언약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눈이 뜨여지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때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우리의 인격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이죠. 개혁신학의 최고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관계의 기초는 언약관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언약관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언약관계, 즉 엄숙한 약속에 기반을 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도 부부의 신성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성한 약속에 근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인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바빙크는 언약에서 참된 신앙의 심장이 뛴다라고 했어요. 언약에서 참된 신앙의 심장이 뛴다. 언약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에 대하여 눈을 뜨면 언약 신앙의 실제가 내 신앙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생기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이 메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언약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일으키는지를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0장에 이르러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3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언약으로 인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분명한 새 언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정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에요. 먼저 31장 1절을 보시면 언약의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문구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의 문구인데요.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부는 유대 땅에 남고 일부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어 한 공동체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다시 불러 모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모아 한 몸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의 깊은 은혜의 확신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라감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감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이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비밀,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잃어버리기 쉽고 구원에서 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명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한 몸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에게 일러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실을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적들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이왕이면 넉넉한 환경, 푸른 초원이나 편안한 거처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지 왜 하필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내시는 이 구원이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을 탈출하여 바벨론을 떠나서 그들의 옛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출애굽의 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3절에 밝힙니다.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절로절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기에 인자함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의 새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성경에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말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끈질긴 사랑이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을 뜻하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때로 지치기도 하고 변질도 되고 그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고 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결국에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헤세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회복되겠지, 회복되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 언약의 선포, 언약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내질 때는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 한 백성으로 모이게 된 것이 이 헤세드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 새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를 수확하는 축제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입니다. 첫째는
4절에서 그 여인을 가리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방탕한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부정한 여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순결한 처녀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고 나는 벌레와 같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그럴 때조차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지치고 곤고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좌절하고 혼란에 빠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제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둘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에 이 말이 반복되죠. 4절과 5절을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무언가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이 돼요. 이전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시작하게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시작하게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모여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의 본분을 저버린 그들은 빨리 흩어짐을 향했어요. 뿔뿔이 흩어짐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형제, 한 공동체로 세움을 입고 살아가도록 돌아오게 됩니다. 8절과 9절 초반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아멘. 다시 시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해요. 그들 중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방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면 어떤 사람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신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영적으로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로 호되게 치셨습니다. 징계를 받고 깨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정말 버림받은 자식같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죠. 금방 매를 거두고 자식을 안고 약을 바르고 싸매어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 둘러싸리라는 말이 언제 이게 쓰이는 말이냐면 전쟁에서 적군을 포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이렇게 포위할 때 둘러싸리라 이 단어를 써요. 여자같이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한 남자 즉 적군들을 포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강하게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강성하게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언약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아우르는 큰 언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은 이전의 출애굽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해방과 안식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출애굽과 유사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언약을 자기 백성과 맺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향해
아담을 머리로 삼고 언약을 맺죠. 창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원시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시복음 처음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복음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 8장 9절에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5절에 12장 또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나오고 사무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언약은 성경의 뼈대와 같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체계와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언약보다 새 언약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새 언약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 또 구약의 그 선지서의 말씀이니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무관한 거 아닌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 새 언약에 참여한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언약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새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칼뱅은 개혁교회의 스승이었던 칼뱅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서 어두운 길을 걸었다고 비유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밝은 빛, 그리스도와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그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깊이 받아들여지는 그 언약의 복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여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체결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매우 실제적이며 체험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34절 읽어보죠. 34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집단적으로 맺은 언약이죠. 새 언약 이전의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어찌 보면 집단적으로 맺은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성격이. 그러나 새 언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언약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그 인생을 차지한다는 거,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본능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그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이 31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새 언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취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예언이 그들 앞에 실현되어진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그 사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볼 때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의 확고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그 새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변치 않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 언약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도록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